자, 오늘 나훔서 말씀입니다. 나훔서 두 번째 말씀 1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훔 선지자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니느웨에 대하여, 니느웨. 나훔 선지자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합니까? 니느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뭐였냐 그러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이 나훔서의 내용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서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니느웨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다? 멸절, 반드시 멸절될 것이고 멸절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없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멸절을 당하리라,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때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그 때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니느웨의 모습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장 잘 나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가던 이 니느웨의 역사상 보면은 가장 강력하고 전성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니느웨는요 전성기. 그들의 힘이 어떠했냐 그러면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승리의 날을 만끽하고 있었던 아수르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어디예요? 남유다도 이 아수르로 인하여 니느웨로 인하여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니느웨로 말하면은 아수르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훔서 2장 3절 말씀에서 보세요. 누구를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 니느웨 아수르의 용사와 무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과 무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병거와 노송나무 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주 잘 나가던 그들의 시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세상 말로 하면 장땡이라는 장땡. 강력한 군사력. 수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무사들이 있습니다.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강력한 무게,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성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니느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설명합니다. 그 니느웨는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 또 어떠한 곳이었다라고 설명합니까? 물이 모이는 곳.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훔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 세계의 중심지답게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넘쳐났냐 그러면은요, 무엇이 넘쳐났어요? 은과 금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나는 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곳은 누가 많았어요?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까?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것이라는 경제적인 부를 누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합니다. 돈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그곳에는요 방백과 장수들의 집합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리라.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은과 금이 넘쳐나는 것, 그리고 돈이 넘쳐나는 것, 온 세상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세상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는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도 생각을 했죠. 야,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보라. 그리고 그 부귀, 영화, 권세가 어떻게 영원할 줄 알고 기세에 등등한 그때에 누가 말씀하세요?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뭐 한다고요? 반드시 멸절되고 그들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나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온 세상의 중심, 모든 것이 모여있는 그곳인 것 같았으나 결국은 주인 뜻대로, 임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니느웨, 곧 아수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나가는 강력한 때에 멸절과 없어짐을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또 다른 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누구를 향하여 말씀합니까? 어느 나라를 향하여?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한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비실비실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벨론 너희들은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또 누가? 바벨론이 주인이요 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과 임자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자, 온 세상의 임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나오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봅시다. 1장 5절과 6절 말씀 준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임자와 주인 같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누가 주인과 임자가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자와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밝히시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 임자와 주인 앞에 어떻게 누가 능히 뭐 할 수 있느냐? 설 수 있으며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자와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그 임자와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가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임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진노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요, 지난번에 우리들을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왜냐 그러면은 뭐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불의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아수르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자와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다. 주인이 되십니다. 임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임자가 질문하고 누가 내 앞에서 능히 설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 누구도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도 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수르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 질문 앞에서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고 설 수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장 7절과 8절 말씀. 1장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의감으로 쫓아내신다. 능히 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인생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나누게 하신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하신다.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감사해요. 피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은 또 하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문 앞에 임자와 주인 되신 여호와의 질문 앞에 어떻게 여호와를 피하는 자가 있고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어요. 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이 뭐였어요? 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계시록 7장 9절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서 있다. 누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종려가지를 가지고 흰옷을 입었다.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죠. 믿는 자, 성도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나음소로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함에 대하여 보복하고 진노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대답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모든 인생은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 수 없는 모든 인생을 그냥 설 수 없는 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구분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로.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 구약 오늘 말씀에서는 7절과 8절 어떠함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어떠하시다? 선하시다. 또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믿는 자. 그러면 대적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자예요. 무슨 나쁜 일 했다. 무슨 악한 일 했다. 나보다 잘못생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산성됨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고백을 하는 자 맞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분노와 진노의 심판의 날 누가 설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아무도 정답을 가지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향하여 선하시며 산성되신 하나님께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어떠한 소식을 듣게 하십니까? 1장 15절. 1장 15절 준비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듣게 하십니다. 무엇을 듣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산성이 되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임자와 주인이 되시니까. 임자와 주인이 되시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은 1차적으로 어떠한 소식이냐 그러면은 원수 같은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렇지만 더 이사야서에도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뭐냐 그러면은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임자와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과 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졌고 여호와께 피하는 나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누리도록 하십니까? 선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산성되심을 누리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삶에는 누가 주인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주인과 임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임자와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는 자는 선하심을 맛보고 산성되심을 누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보이는 것에 너무 잘 속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야, 너 일어나 건너 가. 이거 쉬운 명령 아닙니다. 넘실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 엄청 장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다른 것이 주인과 임자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할지라도 임자와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라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15절 말씀에 무엇을 명령합니까?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세요? 절기를 지켜라. 찾으셨어요? 두 번째, 서원을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자와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켜라, 소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주셨어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대표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 이루시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복음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키라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왜 지켜요? 마라나타. 첫 열매 되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수장, 이제 곡식, 알곡을 거두어 저장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내가 열매가 되사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에 찬송하며 또 주의 영광에 동참할 재림 소망이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1년 농사 잘 돼서 고맙습니다. 그거에 머무르면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참 아쉬워요. 그런 푸닥거리는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킨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기를 지켜라.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임자와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경영되어지고 나를 향하여 산성과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 그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오늘 찬양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낙심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자는 거야. 다시 하자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해라. 그 다음에 무엇하라? 소원을 갚으라. 소원을 갚으라. 이것은 뭘까요?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 하겠습니다 했던 거. 곧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은 마땅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것이에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것이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 믿음은 또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같이 말해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 절기를 지켜라. 복음에 확인하고 복음을 확신해라. 그러하느냐? 정말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확인했느냐?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소원을 갚을 수밖에 없다.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만 멈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열매를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다면 그 뜨거운 복음의 가슴으로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확인해라. 절기 잘 지키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잘하고 계십니까? 소원을 잘 갖고 계십니까? 소원을 잘 갖고 계십니까?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때의 말씀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 어느 때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죠. 재림 때. 재림 때의 결정이 된다. 재림 때의 결정적인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주인입니까? 아수르가 주인이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임자입니까? 아수르가 임자잖아요. 그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음도 가지고 있죠. 금도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것도 가지고 있죠. 병거도 가지고 있죠. 노송나무 창도 견고한 것도 가지고 있죠. 많은 상인들도 있죠. 그들에게는 용사도 있죠. 그들에게는 무사도 있죠. 그들에게는 방백도 있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다 없애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시.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선하심과 산성되심으로 노래하는 자, 그날 반드시 확실하게 영광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임자와 주인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낙심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더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절기를 지켜라.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시선이 더 눈을 비벼, 믿음의 눈을 비벼 하나님의 임자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시력을 잃지 않는다면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이 나훔서를 통하여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요, 나훔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훔서 1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의 걸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되 그 진노와 노하심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더디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을 향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임자시다. 그러나 그 공의 하나님은 또다시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훔서 1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복은 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십니다. 하지만 질투하시는 그 이면에는 왜 질투하시냐 그러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이 다른 것에 치우치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할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이 질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더디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와 사랑을 사랑 앞에 잘 설 때에 우리들이 근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허리띠를 저매고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실수와 실패, 죄악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를 안으시리라 라는 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도, 공의와 사랑의 의입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지셨냐 그러면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러면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나홈서 1장 15절에서는 그 거룩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임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임자와 주인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로 선하심을 여호와의 산성되심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감사와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복음의 열매인 소원을 갚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자와 주인이십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 더 봅시다. 안 보일 때 우리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다른. 긍정으로 사는 게 참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긍정으로 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긍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른 복음으로 살아야 돼. 긍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산성, 나의 선하심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자와 주인 되심을 나는 믿는다. 이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거지.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 가장 합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인과 임자 되신 여호와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 소원을 갚으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무게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